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환의 세계관 강좌 16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제목은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인가입니다. 즉 오늘부터 저는 오늘부터 두세 번 죽음과 죽음 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할 생각입니다. 사실 한국인의 죽음 인식과 사후 세계에 대한 생각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은 삶의 의미와 삶의 형태 그리고 생애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모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달라야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것과 없다고 믿는 만큼의 윤리 도덕적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무속 유교 불교가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쳤는지 알아보고 그것이 기독교가 가르치는 내세관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무엇이 옳은 내세관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세계관 차원의 궁극적 질문으로서 과연 인생은 죽음으로서 끝나는가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중에 살펴볼 생각입니다. 먼저 무속의 내세관을 말씀드립니다. 무속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따지지 않으며 사후 세계에 대한 특별한 관점이 없는 종교입니다. 무속은 다만 산자와 죽은 자를 화해시키고 죽은 자가 산자를 해치지 않도록 죽은 자의 이 혼령을 달래주는 역할에 집중할 뿐입니다. 그런데 무속은 우리 민족에게 무당을 통하면 산자와 죽은 자가 교류할 수도 있고 죽은 자가 산자를 찾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 또는 믿음을 심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무당들이 펼치는 구판에서 이승과 극락은 좋은 곳, 가야 할 곳으로 상정되고 저승과 지옥은 가지 말고 피해야 할 나쁜 곳으로 상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당이 구판에서 좋은 곳, 가야 할 곳으로 무당이 구판에서 언급하는 이승과 저승 혹은 극락과 지옥은 도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 생겨난 습속일 뿐이고 무당이 굿을 이끌어가기 위해 설정한 상상 속의 세계일 뿐 무당 스스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고 주장할 근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속에 관해서는 여기서 멈추고 유교의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교의 가르침에서 죽음이란 혼백의 사라짐이고 기의 흩어짐이며 개체의 생명을 지니고 있는 개체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기를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은 혼백이라고 합니다. 혼백은 기가 다할 때까지 사람 속에 생명 속에 존재하다가 사람의 기가 다하게 되면 혼은 양림으로 하늘로 올라가고 백은 음임으로 땅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유교의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유교 문화권에 속한 대부분의 민족은 모두 조상 제사를 실천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상 제사 문화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유교의 가르침과 전혀 어긋나는 습속이고 조상 제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사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상 제사 풍습에 대하여 저만의 비판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즉 저는 한국인의 조상 제사 풍습은 유교의 가르침으로 생겨난 문화적 전통이 아니라 모든 농경사회, 지구상의 모든 농경사회와 부족사회에 존재하는 정령신앙의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삼국시대 그 이전 부족사회에서부터 생겨난 조상제사 또는 천신사상, 그것은 우리 사회에서 역사적으로 유교 전통으로 인식되어 있지만 그것은 유교 전통이 아니라 정령신앙이라고 보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조상제사라는 풍습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관습으로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이런 조상제사를 부정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의 세계관에 도전하는 짓이고 화평을 깨뜨리는 짓이고 화목을 깨뜨리는 행위라는 것을 기독교인은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진리가 옳아도 세계관에 도전하면은 그 진리는 세계관 앞에서 진리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교의 가르침에 따를 때 유교에는 사후세계에 대한 가르침이 없고 인간의 일생은 죽음으로 끝이 난다는 생각도 유교의 영향으로 형성되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불교의 내세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의하면 붓다는 인간의 늙음이 중생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오욕락에 빠져서 인간은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붓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도살당할 줄도 모르고 뛰어노는 소와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여기서 붓다가 말하는 오욕락이란 재물욕심, 성욕, 식욕, 명예욕, 수면욕, 즉 잠자는 즐거움에 대한 욕심을 포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붓다는 중생에게 임종정념을 가르쳤다 합니다. 붓다가 말하는 임종정념은 죽음에 직면할 때 임종하는 자가 마음에 바른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탐진치, 즉 욕심과 노여움과 어리석음 등 죽음에 이르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는 헛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직면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생전에 그가 행한 선한 일들을 들려주어 기억 속에서 되살리고 행복하고 청정한 마음을 지니게 하는 것이라고 가르쳤다 합니다. 제 생각에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이 한국인의 일반적인 정서에 동감을 불러일으킬 만하고 매우 바람직한 임종의 태도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임종 태도와는 매우 부족한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내세관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은 그런 임종의 태도가 아니라 윤회설입니다. 불교가 가르치는 윤회설은
인간이 모든 본능에서 벗어나 해탈하지 못하면 죽음으로서 일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삶과 죽음을 되풀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리 말씀드려 놓을 것은 불교는 영혼이나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종교인데 윤회사상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교에는 죽은 자의 영혼이 윤회한다는 주장과 또 죽은 자가 생전에 지은 업이 윤회한다는 주장 두 가지 윤회설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윤회의 대상이 영혼이라는 가르침과 업이 윤회한다는 가르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윤회설은 이 두 가지 윤회설을 합쳐놓은 것 같습니다. 즉 사람들은 종종 보면 마치 자신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처럼 자신의 전생과 내생을 말해놓고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생애의 희노애락에 대해서는 그것을 전생의 업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과 업이 동시에 윤회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윤회는 죽은 자의 영혼이 윤회를 하는 것인지 죽은 자의 생전에 지은 선악간의 업이 윤회를 하는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윤회사상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죽은 자가 태어날 다음 생애가 육도에서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즉 육도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 6곳을 말하는 것이며 윤회를 벗어나지 못하면 이 육도 중에 한 곳에서 죽기 전에 지은 업에 대한 과보를 치르며 살다가 또다시 다음 생으로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저의 윤회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 기독교의 내세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의 내세관은 죽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죽음 인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죽음의 이유를 죄의 삭시라고 가르치고 인간의 수명은 120년 정도에 불과하며 세상의 모든 죽음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인간이 죽지 않고 영생하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 앞에 두었으니 너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감추고 계셨던 경륜의 비밀,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그를 믿으면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죽음에는 죄의 삭스로 죽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생명의 길과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옮겨지는 죽음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마도 의문이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의 50년 신앙 경험에서 그리스도의 이 질문이 대답하기가 가장 어려웠다고 기억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제 신학이라는 학문의 차원에서 대답하려면 책을 한 권 써도 부족할 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관의 차원에서 대답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우리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낙원으로 맞아들이는 영혼과는 말씀하시지만 그를 위로하시고 또 말씀하시지만 낙원의 바깥 어두운 곳으로 버려지는 영혼과는 말씀을 나누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말씀하시고 찬양도 받으시죠. 그리고 그에게 영생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과는 만나시지도 않고 대화도 나누지 않으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성령께서도 자기가 믿음을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영접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시지만 만약에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과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기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실 것이라고 기도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위일체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산 자와 대화를 나누실 뿐 죽은 자와는 대화를 나누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앞에서 죽어도 살아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사망으로부터 영생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는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이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산자와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와 대화를 하신다면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에게 종교를 불문하고 제가 이해하고 확신하는 죽음의 준비라는 성경적 관점을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적은 먼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피상적인 내세관을 성경적으로 재정립하려는 것이며 그와 함께 비기독교인들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절차와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타 종교인들과 종교를 가지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사후세계에 대하여 어떤 기독교적 관점을 말한다는 것은 삼가야 옳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이라면 누구나 성경이 가르쳐주는 구원의 복음을 믿고 생명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다 함께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소망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그것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본성의 악함에서 비롯되는 모든 악한 행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삶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죄로부터 구속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이 믿었고, 그 자신이 지은 죄짐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갚아주셨고, 그러므로 자신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총을 받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았다고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자가 과거로부터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하고, 자신이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마음으로 확신하고 소리를 내어 증인들 앞에서 고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소리를 못 내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앞에 자신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다는 그러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이러한 회개와 믿음의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소원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은총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총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며,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인으로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든 이제 임종을 앞두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생한 사람이든 둘 다 생전에 지은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할까? 그것은 마음의 죄와 행위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의 죄라고 표현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과 탐심의 죄를 의미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모든 탐욕과 탐심을 버려야 하고 모든 집착과 분노 그리고 노여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강령 앞에서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던 부분을 회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악함이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는 소홀하고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데는 적극적이었던 죄를 의미합니다. 육체의 일이란 곧 술취함과 방탕함, 음행과 호색, 우상을 숭배하고 이단을 쫓아다닌 일, 그리고 분쟁과 시기함으로써 분열을 조장하여 싸우며 화목과 화평을 깨뜨렸던 모든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행위의 악함을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윤리적으로 옳지 못하게 살았던 부분들을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인간들은 두려운 죽음이 자신에게 닥쳐옴을 느낄 때는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며 임종의 기도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임종의 기도에 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회개가 완전할 수 없고 우리의 신앙과 확신은 언제나 두서없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는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산성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실 이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 해 주실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임종을 맞이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스데반 집사를 본받아서 나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영혼을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맡기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인간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임종에 이르러서 죽음을 앞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경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죽음을 극복하고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 선각자들의 생각을 공부하던 중에 얻게 된 한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하고 정직하고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정신이 혼미해지는 순간에도 인간은 이성을 붙들고 정직하고 겸손한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혹시나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중에라도 소망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야 합니다. 인간의 심중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기도가 아무리 미세하고 끝맺음도 없이 불완전할지라도 모두 들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즉 인간이 당면한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으로 피하고 영혼의 구원을 간청한다면 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부정, 즉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즉 하나님의 부정을 만나게 되면 이전에는 두렵고 불안했던 죽음이 이제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기쁨과 소망의 과정으로 변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질병과 질고로 고생하던 육신과 마음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되며 끝내 평안한 죽음의 잠을 자게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을 준비하는 사람은 누구나 죽음의 실제를 두렵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이 담긴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준비된 사람의 죽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영혼을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이 이루시는 인간의 죽음은 병들어 연약해지고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육신에서 그 영혼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루어지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다시는 아픔이 없을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 처음은 다 지나고 영생 복락에 대한 소망을 가진 채로 부활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까지 평안히 잠자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죽음을 인식하거나 준비하는 일이 죽음에 임해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살아있는 이 순간부터 준비해야 하고 임종의 순간에까지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성경에 기록된 영생으로의 길은 죽음 이전과 이후가 단절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전과 이후가 시작과 마침으로 이어져 있으므로 죽음의 준비는 지금 곧바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죽음으로 인하여 몸을 벗어난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는 영혼은 그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이 죽으면 그가 부활할 때까지 은밀한 쉼터로 가게 되며 거기서 그 영혼은 몸으로 사는 동안에 이루었던 공적에 따라서 쉼 혹은 고통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루터는 죽은 자들의 상태를 의식과 지각이 없으며 깊고 꿈도 꿈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난 잠으로 표현했습니다. 루터가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것은 죽음이 인간이 기다려야 할 마지막, 즉 끝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은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깊은 잠을 자며 쉼을 취하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루터가 말하는 영혼의 밤 혹은 죽음의 밤은 얼마나 지속되는가? 그리고 개인의 죽음으로부터 죽은 자들의 부활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루터의 대답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러한 주장을 하는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었을 때 그의 곁에서 함께 십자가에 달린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사흘 후 혹은 마지막 날이라 하지 않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후의 날이란 달력의 마지막 날이 아니라 모든 날의 날이며 주의 날이고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한 현재의 시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개혁자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의 영혼을
낙원에 받아들이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며 온전하게 된 성도들의 영혼은 의인의 복된 모임인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품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칼빈은 같은 곳에서 아카야 버림받은 자들의 영혼은 의인들의 복된 모임과 반대로 합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했으며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사실이기에 더 이상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선각자들의 가르침은 참으로 오묘하고 참 은혜로운 생각들이지만 저는 인간이 지은 죄 중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모습으로는 현재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질 자들로 규정될 정도로 악한 사람일지라도 그에게도 영생의 길로 나아갈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러한 말씀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여의 기도를 올리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도 그들의 죽음을 올바르게 준비하면 그리스도의 낙원으로 인도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생각이 반드시 옳다고는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이 저는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의는 제 4시간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으로서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죽음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죽음 그 후의 영혼 상태에 대해서도 제가 믿는 바 알고 있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내세 즉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분명한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믿음이 없이 죽음에 직면한 사람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얻고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저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고 저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심판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영생과 영벌, 천국과 지옥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4시간 강의가 시청자 여러분의 인생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